옆에 친구를 제대로 바라보면서 그냥 사랑합니다 하면 좀 그러니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중간고사가 아직 안 끝났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 힘내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제가 그 행복이란 단어를 한동안 좀 잊고 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제가 문득 했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그래요. 우리 예지 행복하죠. 우리 예지 어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행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지의 삶이 참 행복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행복하세요? 네, 다행입니다. 자, 우리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친구들도 있고, 내가 지금 과연 행복한 건가?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난 행복하지 않아,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고등부는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한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 고등부는 행복한 고등부, 사랑스러운 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 된 고등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죠.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이 본문에 대한 별명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사랑장. 왜 사랑장일까요? 사랑해서요? 사랑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여기 13장 위에 1절 위에 보면 사랑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볼 때마다 이 장별로 보면 이렇게 소제목이 하나씩 있어요. 소제목. 이 소제목 13장의 소제목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왜냐하면 1절에서 13절까지 사랑이라는 것들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죠? 믿음도 소망도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여러분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요. 간혹 가다가 간혹은 아니지만 저는 목사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로 보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죠? 딱 봐도 목사님 같지 않잖아요. 목사님 같아요?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가끔 이 세상에 나가서 뭐 이렇게 뭐 마트를 가거나 아니면 뭐 음식점을 가거나 이렇게 가다 보면 약간 목회자라는 이유 때문에 손해를 볼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약간의 손해보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착하고 선해야 되고 행실이 바라야 되고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고 그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내가 음식 먹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다가 벌레가 나오거나 위생적이지 않거나 그리고 좀 내가 받아야 될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마음에 이렇게 올라오지 않아요? 화가?
저는요, 안 올라오시는구나. 저는 화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니, 또 열받네. 그 음식점에 가서 동치미 국물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내가 목이 너무 말라. 동치미를 한 관 싹 먹고 그냥 속을 확 차리고 싶어. 근데 그 동치미 안에 벌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날파리가. 그래서 먹었는데 기분이 나쁘잖아. 그래서 사장님, 동치미에 벌레가 들어가는데 좀 교환해 주세요. 바꿔주세요. 이렇게 했다? 그러면 보통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손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제가 너무 죄송해서요. 콜라라도 하나 서비스 드릴게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와가지고 벌레가 들어갔네. 바꿔드릴게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저기 아저씨, 제가 보통 이렇게 되면 손님한테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벌레가 들어갈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갖고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순간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마음에 화가 올라오면서 막 하면서 승질을 내고 싶었으나 제 또 마음의 성품이 또 착하잖아요. 그러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야기는 했죠. 아니,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저렇게 해주시면 저 잘 먹고 갈게요 하고선 좋게 하고 나왔으나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어디 가서 목사라는 사실을 좀 숨깁니다. 특히 단골집. 제가 이게 머리를 꼭 하러 가는 미용실이 하나 있어요. 선능역에 있는 한 미용실인데 그 미용실을 제가 충현교에 딱 오자마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추천을 해주신 거야. 여기 목사님 이 카드 들고 가면 이 VIP 카드인데 이거 가져가면 무조건 30%에서 50% 할인이래요. 그래서 진짜 딱 갔는데 파마를 하는데 여러분들 남성 파마 보통 하면 3, 4만 원 하잖아요. 여자분들 머리 길면 한 8만 원, 10만 원 나오잖아. 근데 보통 4만 원 정도 내가 예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거길 딱 갔는데 VIP 카드 딱 내니까 28,000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땡큐다 이거.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팁을 하나 준 게 목사님이라는 것을 숨기고 가십시오 이런 거였어. 왜요? 그랬더니 거기 원장님이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내가 목사라는 걸 아는 그 순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문자 보내고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자기 싸니 저렴하고 괜찮으니까 목사님 가고 사모님 가고 그 자녀 둘이 같이 다 가나 봐요. 근데 목사님 따로 가고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셋이 갔는데 애들이 그런 거야. 우리 아빠 목사님인데? 우리 아빠 목사님이야. 벌써 이렇게 딱 까놓은 거예요. 가자마자 이제는 어서 오세요 손님이 아니라 어서 오세요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까 말했듯이 머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 조금 여기 좀 잘라달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이 목사님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죠? 막 이러면서 막 은혜롭게 막 물어보고 성경 얘기하는데 그럼 머리 할 때 때로는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와서 귀찮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한테 팁을 준 게 절대 목사라는 걸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 벌써 4년째 제가 목사인 걸 몰라요. 제가 소개시켜주는 목사님한테도 나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냥 동료다. 직장 동료로 얘기하고 가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거든요. 제가 아는 모 목사님이 자신이 목사님인 걸 오픈했다가 그 목사님하고 똑같은 꼴이 난 거야. 그래서 교회래. 그 미용실을 안 가요. 갈 수가 없대. 도저히 피곤하고 귀찮아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좀 그러면 원장님이 좀 크리스찬이고 좀 그리스도인이고 목회자를 좀 이렇게 좀 특별 대우하면 한 번쯤 뭐 서비스를 좀 해줄 수도 있잖아. 이런 기대를 하게 된다고. 너희들 안 그래? 나는 그래요. 그래서 딱 가면 뭐 원장님이 목사님이라고 하면 뭐 영양이라도 하나 더 해주겠지. 뭐 여기 뭐 다운펌이라도 좀 해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대요 그 목사님이. 근데 진짜 1도 없대요. 1도. 그러면서 오히려 막 불편하고 힘들어졌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바라고 가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 거 같다고 하면서 그 미용실을 안 가요. 그때 한번 이야기하고 나서. 자, 중요한 거. 때로는 나도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의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가 왜 나왔지? 자, 이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기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화가 나고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오늘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그 중에 제일 여러분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뭐 그냥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 사랑이 아니라 서로 그리스도인과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13장에 내가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믿음보다 사랑을 더 강조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그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같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내가 믿음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은 삶을 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죠?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중인격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배드리고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다 하면서 세상에서는 완전히 비그리스도인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저와 같이 그런 피해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때 이후로 좀 마음을 고쳐먹은 게, 그래도 내 신분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내가 목사라는 직분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더 나 스스로 마음을 더 고쳐먹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게 된 거죠. 사랑은 그래서 우리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또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하죠. 강조하죠. 구제하고 몸을 불살에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옆에 친구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혹시 바로 옆에 있는 친구입니까? 그렇다면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뭘 한다 할지라도, 뭘 한주고 뭐 도듬어주고 할지라도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넘쳐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 또 좋은 예화가 하나 나왔는데, 그 좋은 예화 중에 하나가 그 한 목사님에 대한 이 그간의 쭉 된 스토리예요. 중요한 것은 그 목사님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보답하고자 헌신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늘 값없이 헌신된 삶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했습니까? 예수님이 대가를 바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가 그 구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의 사랑을 빗대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가 어땠어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싹 정리를 했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뭐해? 너희들이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뭐해? 여러분, 너희들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걸,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예배 잘 나오고 나 혼자 찬양 잘 드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나와 함께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헤아리고 보듬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게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부와 명예를 많이 취할 때였습니다. 다양하고 값진 물건들을 막 이렇게 상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로마 시대의 상류층들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이런 삶을 살다가 좀 나이가 먹고 노년이 되면 좀 어떤 살기 좋은 도시로 많이 떠나잖아요. 이 고린도 도시가 그런 도시였어요. 살기 좋고 풍성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아주 좋은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욕심과 또 못된 생각이 가득 찼던 거죠.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분파들을 나누고 그런 곳에서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혹시 우리 고등부에도 아직도 이런 서로 끼리끼리 놀고 끼리끼리 이렇게 사람 따돌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저 고등부 처음에 왔을 때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였어요. 서로 친한 친구들끼리만 놀아서 새로운 친구가 잘 적응하지 못했고 서로 고등부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 모습을 통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을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고등부가 이제는 그 시기들을 다 지나오고 하나가 된 고등부, 사랑으로 하나 된 고등부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우리 고등부에서 추진하고 진행하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개인 이기주의가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이곳에서 어떤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끔 교회에서 보면 막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상당히 큰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에서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 섬겨요. 일하는 사람만 일해요. 여러분 그거 본 적 있습니까? 보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는 사람만 일을 하고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합니까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들을 종종 만나서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있고 섬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뭐 제가 아니어도 뭐 다 잘하는데요 뭐. 저 그리고 힘들고 귀찮아서 못해요. 막 이런 불평이 있어요. 하나된 부서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힘차게 나가도 힘들 판국에 나 혼자만 생각하는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는요,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개인적인 이기주의를 버리고 시기와 분쟁과 질투를 다 내려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친구들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친구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힘들거나 어렵게 할지라도 이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뭘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시험 기간인 거 아는데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에 빈자리가 보이니까 내 마음이 쿵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되고 마음이 괜찮다 했는데 마음이 어려움이 계속 왔습니다. 정말 이 친구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사랑으로 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안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 고등부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무 유익이 없는 아무런 영광이 없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 고등부는 그저 우리가 모여서 있는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곳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익이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서라면 우리에게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내가 조금 더 손해볼지라도, 내가 조금 더 어렵고 힘들지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보듬고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보듬어서 사랑으로 하나 된 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실천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그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요.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여러분들이 나아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스스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내가 혼자 받는 것이지 다른 친구가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건요,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철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받는 데까지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이 큰 힘이 되고 큰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잡아주고, 내가 괴롭고 눈물 흘리고 아파할 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함께 울고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위로해줄 수 있을 때 나는 구원의 길로 조금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기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고등부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남아있는 2023년 또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찬양 중에 내가 천사의 말이라도 라는 찬양 아시죠? 네. 이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을 빗대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나왔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거 다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불러줬던 것 같아요. 결혼식 때도 많이 불러줬고요. 또 정말 사랑을 필요한 그런 공동체 가운데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불러보고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많이 묵상했었습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서로 옆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고등부를 생각하면서 정말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마음에 사랑 없으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참 지식과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가 가진 건 모든 것을 다 줄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고 선생님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친구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듬고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셔서 정말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지식과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가진 건 모든 것이 다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듬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넓고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는 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이름만 고등부가 아니라 아무런 유익과 소용이 없는 고등부가 아니라 주님, 우리 고등부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사랑으로 가득 찬 고등부, 사랑의 고등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아름다운 합당한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고등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우리 고등부 가운데 가득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 고등부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고 아낄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고등부 위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설 수 있는 믿음의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 우리가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서로 아끼며 보듬어 나아가는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하고 아름다운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겨지게 해주셔서 비록 나를 힘들고 어렵고 지치게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고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고등부가 사랑의 고등부로, 사랑으로 하나 된 고등부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풍파와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고등부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으니 그 사랑의 마음을 더욱더 풍성히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하고 아름다운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 주님의 자녀들, 아직까지 중간고사가 끝나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셔서 중간고사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시험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바라보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며 우리 고등부 서로를 위해서 사랑과 은혜로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사랑으로 하나 된 고등부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